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 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함부로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릴 거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권면해서 예배 자리로, 교회 공동체 자리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룻이 그 밭을 떠나고 그 소녀들의 공동체에 떠나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적 메마름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떠나면 도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다른 소년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이죠. 이 보아스의 도움에 룻은 여전히 똑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의 사환에게 했던 것처럼 정중하게 엎드려 요청하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도와주냐, 은혜를 베푸시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공동체에 속했다고 도움받는 것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데 우리 속해 공동체원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가?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 속장님이 시간을 내주고,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힘들다고 우리 속해 공동체원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매 순간 만남을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을까? 천국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자꾸 세상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시라도 더 천국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공동체 안에 속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공동체 안에 속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사람을 소중하게, 그 사소한 만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천국을 누리고 그 만남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최고의 만남은, 아주 최고의 만남은 남편과의 만남도 아니고 두 아들과의 만남도 아니고 재물과의 만남도 아니고 영적 동반자였던 룻을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에게 천국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인 이 우리의 삶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이곳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자와 남자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설레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지만 결국에는 최악의 만남이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룻의 만남도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도 룻도 떨리고 설레고 기대하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텐데 자식도 없이 가부가 되었으니 아마 최고의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둘의 만남이 최악의 만남에서 최고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미와 룻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 천국을 누리는 만남이 되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만남은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두 목사님이 사돈지간이 되셨습니다. 자녀들끼리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두 분이 사돈지간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목사님이 실은 과거에 서로 앙숙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두 분이 같이 있을 때는 뵌 적이 없고 따로 계실 때면 항상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자제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5월 달에 10년을 부모를 속이면서 연애를 한 겁니다. 이 부모들끼리 앙숙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10년을 속이면서 연애를 하다가 이번에 다 이제 발표를 하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남자 쪽 부모가 되는 그 목사님이 이 설교 안 보시겠죠? 남자 쪽 부모가 되는 목사님하고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예전에는 그 신부 쪽 부모 되는 목사님을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던 분이 갑자기 칭찬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면 부모님, 배우자의 만남도 최고의 만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부모님, 배우자, 자식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충성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나오미의 친족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한 것은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친족인 것을 강조한 것이죠. 보아스는 한마디로 유력한 자였습니다.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훌륭하고 아주 물질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자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었고 이 보아스는 흉년이 왔어도 베들레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면에서 힘 있는 자가 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흉년이 왔을 때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엘리멜렉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흉년 든 땅에 머물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아마 엘리멜렉을 선택할 겁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 아시죠?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기생이죠.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지만 사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라합은 그냥 기생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 보아스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엘리멜렉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 흉년의 땅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믿음을 지키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도 엘리멜렉처럼 베들레헴을 떠났다면 아마 룻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로운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찾아온 흉년의 고난에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보아스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건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저 인간적인 해결책,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일단 지금은 살고 봐야지
일단 이 땅에서 잘 살고 봐야지 라고 인간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는 엘리멜렉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흉년이 찾아오면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기회를 찾아 떠나는 엘리멜렉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흉년이 왔을지라도, 그 땅에 흉년이 왔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지라면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후자 보아스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잘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누리는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만남이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이제 룻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룻이 이제 정말 크고 대단한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시 룻이 회복되고 룻의 가정이 회복되고 룻의 모든 삶이 다시 물 흐르듯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 빨리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가족들이 빨리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평안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룻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자신의 친정 부모들 다 포기하고 오직 시어머니만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대단한 복이 있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줍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추상적이고 거대한 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할 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룻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는 거죠. 룻을 보면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삭을 줍는 가장 일상적인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그 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 전반부 보면 룻은 이삭을 줍는 것을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당시 나이도 많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아주 초라한 여자예요. 그러나 룻은 젊고 힘있고 또 일할 능력이 있죠. 그러니 이 젊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좀 무시해도 될 법합니다. 함부로 여겨도 될 법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사실 이삭을 줍는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밭에 가서 구걸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작은 일 하나마저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적 질서에 따라 작은 일마저도 시어머니에게 물어야겠다라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 과부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신데렐라 같은 동화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데렐라가 보아스라는 왕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마저
말씀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작은 것으로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룻에게 주님이 보아스라는 최고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주실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순종했어도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내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일을 우리가 먼저 적용하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이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만남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만남인데 그것이 우연히 만났다고 할 수 없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속한 자리, 이 교회에서 만나는 인연들, 여러분 우연히 이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모임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처럼 보아스에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소중한 인연들을 소중한 만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수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에 최고의 원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집이잖아요. 저 원수 같은 남편, 그렇죠? 원수 같은 아내, 그 왼수 같은 자식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삶의 대화의 주제잖아요. 그러나 그 왼수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에 딱 맞게 보내준 원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배우자를 골랐잖아요.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고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왼수라고 하면 살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일과의 만남, 사건과의 만남,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고의 만남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1년 전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자인 친구 셋이서 어디를 가는데 앞에서 한 차가 자꾸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클락션을 막 울리고 빵빵 되는데도 빨리 가질 않는 거죠. 근데 마침 딱 신호가 걸려가지고 그 차를 옆에 대고 창문에 내린 다음에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창문 내려 너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차에 운전석 딱 문을 열리는데 자기 처남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좌석에 있는 창문이 내려가는데 그 막 욕을 하던 남자의 입술에서 이 소리가 나왔어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처남이 타고 있던 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도망갈 때다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여행사 광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승낙을 받고자 이제 부지런히 약속 장소로 가는데 안 그래도 차가 막혀서 잔뜩 짜증이 난 상태에 어떤 차가 앞을 막 가로막는 거예요. 청년은 야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있는데 끼어드는 거야 하면서 막 창문을 내려가지고 한바탕 욕을 퍼부었어요. 상대 차 주인도 성질이 대단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서로 멱살 자비를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헐레벌떡 약속 장소에 갔는데 조금 전에 싸웠던 그 사람이 장차 장인이 될 사람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뻔한 스토리죠. 반면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면접을 보러 지하철을 탔는데 한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켜주고 지하철을 내릴 때까지 막 이렇게 일을 잘 도와준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를 돕느라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면접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면접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띵동 하고 문자가 왔는데 면접을 보지도 않은 그 회사 합격했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이 지하철에서 도와준 할아버지가 그 회사의 사장이었고, 면접장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과 면접을 못 보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 사장의 직권으로 합격을 줬다는 그런 뭐 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서 최고의 만남이 되기도 하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인생 최고의 만남을 스스로 망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은 말 그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입니다. 우연이 없으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남의 밭이라고 할지라도 이삭을 줍는 것만큼은 허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리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 뭐 누구의 밭이든 들어가 가지고 이삭을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보아스의 종 사완에게 찾아가서 이 밭에서 이삭을 좀 주어도 되는가, 이렇게 정중하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올 때도 어머니 나오미에게 물었고, 또 밭에 가서도 그 종이었던 사완에게 이삭을 주어도 되는지 묻는 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룻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는 사완의 말을 들어보면 이 룻의 행동에 대해서 사완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완이, 종인 사완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준 룻의 태도에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종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 사람인데 룻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뭐 이 정도 소개하면 되는 건데, 이 사완이, 이 종이 너무 감동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말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고 이 종이 주인에게 전하고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완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아주 결정적인, 만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죠. 사완에게 부탁하는 것, 종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룻에게는 하찮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사완을 대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하찮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어떻게 했어요? 이 자기 종의 보고를 듣고 그 룻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네가 뭘 안다고 뭘 그렇게 소개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자기 종이 하는 이야기를 아주 듣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는 종이라도, 주인이 아니라 이 종이라도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룻과 보아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가정과 나의 운명을 바꿔놓을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소한 일 하나, 사소한 만남 하나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충실하고,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고,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것 하나조차, 이 사소한 만남조차,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룻과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큐티를 하시면서 적용하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저도 요즘 찾아가는 큐티 속회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적용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용들이 사실은 큰 적용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적용들이죠.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적용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그 적용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도 열심히 할 때,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옆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도 만나게 하시고,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만남을 허락하세요. 그 만남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죠. 솔직히 여러분, 루신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냥 좋았을까요?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나 거기 며느리 시어머니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냥 좋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런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떨거지 같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은 손이 가고 발이 가는 헌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살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넬슨 만델라가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27년 동안 복역을 했잖아요. 아주 그 복역하는데 수많은 고문과 매질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27년 동안. 그런데 출소한 후에 결혼한 여자와 6개월을 산 후에 사람들에게 야, 결혼 생활보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남편은 부인하고만 헤어지면 자신의 꼬인 인생이 풀릴 것 같다면서 그렇게 바라던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한 그 이튿날 이 부인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속에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주 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로또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식구를 내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만남이 주님께서 하게 하신 만남입니다. 이루어 주신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가까운 사람, 사소한 만남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남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이루실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누리는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국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지만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말은 못해도 속회 식구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속회원들 속상하니까 그냥 속으로만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100% 긍정적인 만남, 100% 마음에 드는 만남은 없습니다. 속회로 모이는 목적이 그러나 속회로 모이는 목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 찾는 것이 속회원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할 겁니다. 그러니 100%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도 양보하고 나도 희생해서 그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공동체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열심히 이삭을 주운 것이 룻도 사는 일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 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함부로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릴 거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권면해서 예배 자리로, 교회 공동체 자리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룻이 그 밭을 떠나고 그 소녀들의 공동체에 떠나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적 메마름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떠나면 도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다른 소년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이죠. 10절 우리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보아스의 도움에 룻은 여전히 똑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의 사환에게 했던 것처럼 정중하게 엎드려 요청하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도와주냐고, 은혜를 베푸시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공동체에 속했다고 도움받는 것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데 우리 속회 공동체원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가?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 속장님이 시간을 내주고,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힘들다고 우리 속회 공동체원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매 순간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 천국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시라도 더 천국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회 공동체 안에 속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공동체 안에 속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사람을 소중하게, 그 사소한 만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천국을 누리고 그 만남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의 이름이 희락이었어요. 기쁨,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유력하고 건강한 남편도 잃었고, 아주 장대 같은 두 아들도 잃었고, 그렇게 많던 재물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수치를 무릅쓰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왔어요. 이토록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얻은 것이 룻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최고의 만남은, 아주 최고의 만남은 남편과의 만남도 아니고, 두 아들과의 만남도 아니고, 재물과의 만남도 아니고, 영적 동반자였던 룻을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에게 천국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인 이 우리의 삶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이곳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라고 할 말 다 합니까? 부모 자녀가 아니라고 영적인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잖아요. 나오미도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의 경건한 남편과도 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도 안 됐어요.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그렇겠습니까? 이왕이면 처음부터 룻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룻과 같은 자식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편, 자식도 할 수 없는 역할을 이 며느리 룻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반자, 영적 동반자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날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결혼한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복음과 한 영적 흐름과 믿음으로 통하며 서로 헤아릴 수 있는 영적 동반자,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면 내 인생의 흉년이 끝나고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살아난 간증이 넘치는 교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교회 안에는 룻과 같은 영적 동반자가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이 공동체 안에 속하기만 하면 정말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힘이 샘솟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돼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싫은 사람이 있다고 천국 공동체에 나와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또 갈급함으로 더 교회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정말 룻과 같은 영적 동반자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수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